오늘 함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민족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대상인 블레셋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5개의 도시의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 민족은 구약 성경에서 약 250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많은 영역에서 이스라엘과 큰 대적 관계를 형성했던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47장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블레셋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심판 메시지가 당시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느고 2세가 이 블레셋의 5 도시들 중 하나인 가사를 공격하기 전에 이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1절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2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1절에서는 애굽이 블레셋을 침공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본격적인 심판 예언이 시작되는 2절 말씀에서는 북쪽에서 흘러나오는 물, 즉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 즉 바벨론이 진짜 심판을 행하는 주체가 된다는 사실을 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그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유다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악행을 일삼았던 이 블레셋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커다란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이 공격이 얼마나 맹렬하고 잔혹한지 그 땅의 주민들은 울부짖을 것이며 아버지들은 손맥이 풀려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내 자녀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마저도 상실해 버릴 만큼 참혹하고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이 블레셋이라는 이 민족을 넘어서 4절 말씀과 같이 두로와 시도네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두로와 시돈은 당시 블레셋과 동맹 관계를 맺은 그런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동맹 관계에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도 모두 무너뜨려서 블레셋을 돕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갑돌섬은 지금의 크레타 섬인데요. 즉 그것으로 도망간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하고 철저한 이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소수의 블레셋 사람들이 5절 말씀과 같이 애곡하며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당시 고대 근동에 3가지 애국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머리털을 미는 것과 그리고 침묵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을 베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베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풍습을 언급하면서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대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몸 배기를 하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블레셋이 당하게 될 이 심판 메시지는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볼 6절과 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6절과 7절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 가혹한 심판을 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인데요. 아, 주께서 보내신 칼아, 내가 언제까지 사륙을 계속하려느냐? 제발 너의 칼집으로 돌아가서 진정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거라. 그러나 그 칼은 이 심판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었기에 가만히 쉬고 있을 수가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아스글론과 해변 지역을 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명령을 이행하려 한다고 그 칼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7절 말씀은 결국 그 누구도 여호와의 칼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절대로 멈추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BC 604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중해 해안 지역을 공격해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를 정복함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세계사는 더 이상 블레셋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저는 이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블레셋을 멸망시키고 두로와 시돈을 점령한 것은 사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칼이여라는 이 표현은 심판의 대상인 블레셋 사람들조차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주도한 주체는 근본적으로 바벨론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세계사 가운데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중에 링컨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링컨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진리 가운데 거하시며 공의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는 그저 수많은 하루 중에 흘러가는 그저 단순한 하루라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동시에 바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도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때때로 당하게 되는 그 박해와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 말씀에는 블레셋이 심판받는 이유가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른 예언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저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에스겔 선지자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진멸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3장에 의하면 블레셋은 두로와 시돈과 함께 유다의 백성을 사로잡아 노예로 팔아넘기고 예루살렘을 약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블레셋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한 이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들의 행위에 따라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 이방으로 인해 박해와 고난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이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박해가 응당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계시고 이 성도의 박해와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 이 두 번째 교훈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루살렘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하였던, 그리고 이제는 다메섹에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아마 당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던 초대교회와 또 공동체와 또 각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나타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혹시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때 또 혹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박해를 받으시고 핍박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저희 모두에게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그 상한 마음과 심령들을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의 외로움들을 헤아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나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그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적과도 같은 진리를 저희로 믿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고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